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옥성루터교회 우리 학생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말씀 묵상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누가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 다시 짜여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제가 말씀을 좀 몇 구절 있는 말씀을 계속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의 축복을 기도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가랴의 인생은 너무 뻔했습니다. 늘 같은 직무를 수행했고 제사장으로서 또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여인과 입을 맞추었으며 늘 조용한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기 위한 필사적인 기도를 늘 똑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으리란 사실이 여러 해 동안 분명해진 기도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사가랴의 삶에 난입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도 이전과 같이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야흐로 완전히 다시 짜여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무리 좋더라도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헛디디고 휘청거리겠지요. 투덜거리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그렇게 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힘에 겨워 버둥대고 있다면 그분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몹시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구하려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서시러 오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소유가 된 귀중한 자녀로 삼기 위해 말이지요. 주님, 인생의 변화를 겪을 때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또 질문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이 삶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던 때는 또 언제인가요?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필요한 어떤 새로운 변화는 있나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짜여진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제까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구약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주를 받았다든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임신을 못한다는 그런 율법에 얽매인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제사장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거의 뭐 정말 아기를 갖는다는 건 거의 다 포기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한 거죠. 아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임신의 소식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십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의 부모님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2번 다시 보면 근데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로 또 스트레스를 가져주는 것은 없었나요? 있죠. 예를 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 그럼 처녀였습니다. 이 당시에 동정녀 마리아라고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예요. 다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것뿐이지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마리아와 요셉은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감사가 나오고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혼자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왜 저럴까?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처음엔 모릅니다. 그 임신했는지조차. 근데 2주, 3주 뭐 이렇게 한 달 지나야 그때 알죠. 뭔가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겨요. 뭐 신게 먹고 싶다던가, 뭐 자꾸 뭐 이게 감기 기운이 있다던가, 자꾸 졸린다던가. 임신인지 절대 예상을 못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무데나 안 가고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요. 좋은 것만 보고요.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면 나도 모르게 변해요. 죄가 있는 곳엔 가지 않습니다. 실실 웃고 다니고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럼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변합니다. 사랑하면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알아요.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대림절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울은 큰 사람이거든요. 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가 아주 작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아주 겸손하고 작은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게바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변화일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기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예배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엘리사벳은 아기 못 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포기한 시간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낭망한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포기했을 때 주님은 정말 큰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수능고사에 임하는 학생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우리 진모 아기가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김진모 아기 지금 모세 기관지 업무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태어나게 하시고 빨리 치유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우리 오늘 수능 보는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전국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김진모 아기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 기관지염으로 입원 중에 있어요.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어나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